혹시나 처음 뵙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일날 처음 부임한 오성목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는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도입니다. 죽을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15년이나 생명의 연장을 해주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고통으로부터 또 병으로부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쓰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이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더 풍성하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20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그리고 병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고통스러운 사연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라고 기록된 이 성경의 배경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조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이지만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18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18장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나이는 25살입니다. 그리고 29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더해보면 히스기야가 죽은 나이는 54살입니다. 54까지 산 인생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15년을 연장받은 인생을 볼 때 아마도 히스기야가 병이 발병되었을 때는 아마 39살일 겁니다. 히스기야가 39살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히스기야가 오늘 기도하게 된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5살, 25살에 왕이 되었고 29년을 통치했으면 54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을 연장받아 산 삶이니까 그가 39살 되던 해, 통치로 따지면 14년 되던 때, 왕이 된 지 14년 되던 때에 그 남유다 땅에 있었던 그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14년 되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 13절 앞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몇 살일까요? 39살. 히스기야 왕이 발병하던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을 점령하고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이 견고한 성읍들이라는 표현은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높은 벽들이 있는 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들을 점령했습니다. 쳐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아수르는 근동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 나라를 대적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한 때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나이로 39,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병이 발병한 때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때 히스기야가 39살 되던 때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구나. 하나는 남유다가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한 사건이요,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 사건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18장 1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마리아가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했고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수르 왕이 남유다에게 요구하는 이 재물들, 요구하는 것들을 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요구했던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 왕의 이런 요청에도 아수르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금과 은은 어디서 났을까요? 애석하게도 성경에서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줘. 여기 보니까 왕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곳간에 있는 것들까지 줍니다. 또 이어서 16절도 보겠습니다.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금과 은을 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것,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것과 또 여호와의 성전의 문과 그 문에 붙은 금까지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심지어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벗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 행동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한 행동입니다. 39살 때 강력해 보이는 적의 침공 앞에서 그는 결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지하고 순전히 주님만을 의탁하고 그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인 히스기야는 이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19장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아무런 칼과 어떤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군사 18만 5천 명을 칩니다. 산송장이 돼버려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힘의 크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강력한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유명한지, 어떻게 힘을 더 잘 쓸 수 있는지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입니다. 하룻밤 자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드십니다. 결국 아수르의 지도자인 산헤립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싸우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신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병은 그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개인적인 육체의 어려움까지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신방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 오늘 본문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죽게 생겼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정리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신방을 받는다면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엄한 사건이 지금 눈앞에 벌어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낯을 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의 뇌리에 박혀서 아프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면 기도할 때 벽을 보고 기도해야 한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열왕기하 20장이 기록하고 싶은 건 정말 그런 걸까요? 아프고 힘들고 죽을 뻥에 걸렸거든 좌우를 살피지 말고 벽을 보고 기도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사실 아버지 아하스에 비하면 꽤나 잘한 왕입니다. 아버지와는 다르게 우상도 철폐하고 제단도 헐고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해도 그 왕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왕 중 하나입니다. 히스기야도 그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급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나를 대하여 한 행동에 그 선함과 의로움을 보고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마 하신 걸까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한 그런 분들에게는 서운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헌신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이런 영상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참 재밌는 영상이었는데, 중학교 달리기 시합하는 어떤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릴레이 개주하는 장면이었는데, 요이 땅 하면 이제 출발할 준비들을 학생들이 쭉 줄에 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들은 총성이 울리면 아이들이 앞으로 쏜살같이 뛰어나가서 한 바퀴를 휙 돌고 올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총성이 딱 울렸는데 2명은 뛰어나가고 2명은 뒤로 갔습니다. 거기 있던 학생들이 막 다 난리가 난 거죠. 선생님들은 마이크 잡고 학생들 빨리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했는데 아이들은 그 장면들이 너무 재밌던 겁니다. 아마도 승부보다는 이 교우들끼리 이 어떤 즐거움과 친밀함을 좀 과시하려고 그런 이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꾸로 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교우들이 즐거워했을지언정 거꾸로 달린 친구들이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은 정석으로 앞으로 가서 룰대로 규칙을 지켜서 끝까지 완주한 사람의 몫입니다. 신앙생활도 나의 열심, 나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방향성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신 걸까요?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실 때 그들에 대한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냥 아무 나라나 붙잡고 야 내가 너랑 함께하니까 너 정말 멋진 나라 될 거야. 너 내가 함께하니까 너는 내가 함께하는 나라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왕이라는 직책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직책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미 왕이 있기 전에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왕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대수를 거듭하면서 왕들 사이에서는 강대국이 나타나면 이 강대국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악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왕이 왔을 때 아수르 왕이 보낸 군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우리가 무서워서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지 않느냐. 애굽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니? 아니 그렇지 않아. 너희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할 것 같다고 말하느냐? 아니 그거 거짓말이다. 그 말을 할 때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주변에는 보기에 크게 힘있어 보이는 그것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확실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비신앙적인 태도가 히스기야 때도 벌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전혀 없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선한 일을 행할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있었고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그 큰 사건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때부터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물론 벽을 보고 눈물로 기도한 것은 참 가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수르를 물리칠 때도 어떤 남유다가 이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18만 5천을 하룻밤에 멸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에게 그 병을 고치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때에도 히스기야의 어떤 의로움과 선한 것을 바라보시고 그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언급하실 때 이 남유다 구원 사건에 대해서 히스기야에 대한 언급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남유다에 대한 언급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지금 언급하는 것은 나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이전부터 이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내 씨를 보낼 것이다. 그 다윗의 씨가 온 인류의 빛이 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 또한 어떤 다윗이 가진 어떤 성정, 성품, 다윗의 의로움에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언약하신 겁니다. 다윗의 이 약속 속에는 후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신다는 이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약속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약속을 신실하게 그 후대에까지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십니다.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지만 아수르까지 주님께서 멸하시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여기에도 히스기야의 어떤 의로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때 네가 벽을 보고 눈물로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너의 선함을 내가 잊지 않는다. 네가 나를 위하여 했던 너의 아버지, 너의 선대와는 달랐던 그 행동들을 내가 알고 기억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는 나의 진심, 나의 열정, 나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붙들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약속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약속, 이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에 우리의 감사가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면 그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구원을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삶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기도의 열심과 기도의 행위마저도 나의 의로 만들어서 씨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주여,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의 의로워 보이는 조그만한 선한 행위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들, 하나도 뺄 수 없고 하나도 더할 수 없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나의 상황과 형편, 내가 했던 행동들과 헌신들, 나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기도하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그 사건이 나에게 주어지길 기대하며 나에게 베푸신 남은 인생, 주님 마음껏 쓰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의 언약들이 이제 나의 남은 삶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